1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시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하는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해서 1절하고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이 아내라는 것 일부러 모세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씨는 아내인 사레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 아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남편으로서의 아담과 아내로서의 하와, 이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종하고는 비교가 되겠죠. 출산하지 못하였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텐스가 퍼펙트 텐스예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해서 출산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출산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11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갈대아 우르를 나오고 하란에까지 움직임에 이동하는 거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리,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씨가 없었더라, 그 사레 안에는 생명이 없었더라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기근이 뭐냐면은 씨 없음, 잉태하지 못하는 황무지,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그림을 두 가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씨가 없는 거, 사레가 씨가 없는 거,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그것을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 삶 자체가 그런 것이다, 사레의 삶 자체가 그런 것이다, 그걸 보셔야 되고요. 16장 3절.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이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하시지 않은 그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죠. 이 10년 동안은 다만 노력을 했을 거예요. 남편과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이를 갖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1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또 있다죠. 10년이라는 요 1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꽉 찬 것, 뭔가 해볼 만한 것들은 다 해본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다. 여종, 애굽 사람, 이름은 하갈, 같은 얘기죠. 근데 이 여종은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내와 비교가 됩니다. 여종의 씨는 씨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씨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가 선물로 준 겁니다. 그죠? 바로가 선물로 준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다시 말하면 결혼 지참금이다, 그죠? 사례를 누이 동생으로 속인 아브람에게 바로가 준 선물이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노비를 줬잖아요. 그래서 사례의 여종인 그 하갈. 여기서 또 그 어떤 그 아이러니라든지 워드플레이 같은 게 있는 거게 뭐냐면 바로가 세상이잖아. 애굽이잖아. 애굽의 선물로 얻은 하갈, 그 하갈을 통해서 낳는 열매, 이런 그림이 쭉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사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구약 당시, 그리고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열매를 갖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2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는 장면이고,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여자들의 태를 닫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등장하고 있다, 그죠? 30장 2절 가볼게요. 창세기 30장 2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죽어버릴 거다, 막 이러죠, 아내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시편 127편으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자식이다, 열매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과 같이 해서 여호와의 집,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례의 이 말은 당연한 거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못 낳는다. 이 안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여호와에 대한 원망,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그림이다, 그죠? 그래서 사례가 결정을 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당시 문화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함무라비 법전 아시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이나 아시리안 결혼 서약서에 어떤 게 있냐면, 정실 아내가 아이를 못 낳게 되면, 불임이라서 아이를 못 낳게 되면 자기의 여종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자기 아이가 되는 거죠. 이거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대 사회에서도 많이 있었던 이야기죠. 사례는 아마 갈등을 했을 거예요. 어떤 갈등을 했을 거냐면 이렇지 않았겠어요? 10년 동안 무단히 노력을 해서 남편과 같이 잠자리도 하고 했지만 아이는 없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아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더 기다려야 되나 기다리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사례가 생각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약이니까 이스라엘 랍비들이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10년의 불임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이 10년이 딱 되니까 사례가 결단을 한 것이다. 그래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대 근동의 남자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상속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상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거죠. 고대 근동 남자에게 있어서. 더욱 심각한 건요. 고대 근동의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으면 어떤 거냐면 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상속을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더 실패한 자리. 그러니까 이 남자나 여자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둘 다 고대 근동의 상식 그 입장에 있어서는 실패한 삶, 실패한 인생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죠. 여기서 히브리어 하나가 참 눈길을 끄는데 그게 뭐냐면 사례가 이야기한 것 중에 잘 보십시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해서 이 얻을까 내가 얻게 되는 것, 이 얻을까가 히브리어로는 바나인데요. 이 바나는 어떤 의미냐면 빌딩을 세우다, 건물을 세우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등장할까요? 바벨탑, 그렇죠. 이제 이야기가 된다, 그죠? 바벨탑 세울 때 이 바나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가볼까요? 옮겨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또 말하되 자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건설하여가 이 바나예요. 그 다음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이 건설도 바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성전을 짓는 때도 이 바나에 세우는 거니까 그죠? 근데 사람이 세울 때는 무너져야 될 성전이고 사람이 세울 때는 반드시 무너져야 될 성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운 이 단어 자체가 바나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사례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내 이 망쳐진 삶, 실패한 삶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한마디로 뭘 세우는 거예요? 바벨성 바벨탑을 세우는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례가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실패의 그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실패는 아닐 것이고 그럼 사례의 말처럼 그것이 맞는 것일까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창세기 가장 처음 등장한 게 언제죠? 이 아담과 하와죠.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6절을 가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17절로 가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네가 했느냐?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2장으로 가볼게요. 12장 10절부터 10절부터 20절 이 사건이 쭉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온 가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이다, 그죠? 여기서 기근이라는 게 뭐냐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거 쭉 다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기근이 드는 인생, 생명이 없는 인생, 씨가 없는 인생.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사례의 말을 듣는 모습인 거죠. 그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은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멀리 있었던 게 아니고 뱀과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자기 남편에게 줄 때 그대로 받아먹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그림을 여기서 모세가 같이 끌고 오고 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애굽 사람이라는 것이 또 의미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창세기에는 이 애굽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15장 13절부터 1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방에서 여기가 어딜까요? 애굽입니다. 그죠? 400년 동안 섬기는 것.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거기까지만 읽죠. 다시 3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스마엘 나왔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으로 간 모습이죠. 14절.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는 모습 잘 보세요. 내게 들어오므로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19절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무언가 지금 비슷한 그림인데 반전이 되어져 있는 그림이다. 그죠? 지금의 그림과 그죠?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그림과 요셉과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의 그림에서 좀 무언가 반전이 되어져 있는 그림이다. 그죠? 뒤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이라는 거 아시겠죠? 하여튼 애굽 사람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모세가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갑니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10년이라는 것이고요. 여기가 또 참 은혜인 게 보세요. 이 10년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아브람과 사레의 입장에서는 이 10년은 어떤 10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약속이 전혀 성취되지 않는,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는 그냥 이전과 똑같은 그 10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 10년이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있는 10년입니다. 어떤 열심을 내시고 있는 거예요? 임신을 안 시키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수고해서 그 베테랑들이 밤새 수고했는데 그물에 고기 한 마리 안 걸리는 거. 그건 뭐냐면 고기 들어가지 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또 집어넣으실 때는 한꺼번에 그 고기가 다 들어가게 만드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이 10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시라고 그러시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자리까지를 내려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레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열심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열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만 보냐면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뭘만 봅니까? 겉으로 드러난 10년만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또 재미있는 흥미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준 때는, 이게 영어로는 take and gave인데요. 그 다음에 to her husban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쓰여진 게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하와가 뭘 했죠? 그 열매를 테이크해서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에게 준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로 가볼게요. 다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죠? 모세가 일부러 이 에덴 동산의 그 그림을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요셉의 그림으로도 끌고 가고 있고요. 출애굽의 그림에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미지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들이 이룬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모습, 내가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동침이라는 단어는 내가 너를 잘 안다, 연합이다, 이런 단어라고 말씀드렸고, 야다.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하갈과 연합한 아브라함이에요.
애굽, 세상과 연합한 아브라함, 그렇게 해서 열매를 낳는 열매.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아기를 갖게 되죠. 하갈은 바로 아기를 가져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가나안에서만 10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는데, 하갈은 관계 갖자마자, 동침하자마자 바로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레의 불임과 하갈의 임신한 모습이 대조가 되죠. 이걸 보고 세 명은 아주 좋아했을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사레, 하갈 다 만족한 결과를 얻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가 보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죠. 세상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고 할 때 그것은 성취가 바로 일어날 수 있고 열매가 눈에 보이는 게 바로 날 수도 있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요나 보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려 했는데 피해서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려고 요파항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요파항에 내려갈 때 그 히브리어가 이렇게 써 있다 그랬죠. 짧게 내가 급하게 요파항으로 팍 내려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미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한 6개월에 한 번이나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에 오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배를 타고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적 열매는 무언가 눈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의 응답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적 열매로 얻은 하갈이 임신한 그 이스마엘, 그게 어떻게 약속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를 보시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다. 21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21장 9절부터 10절. 하갈이 사라를 멸시한 것과 똑같은 그림이 아들들에게 나타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똑같은 그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가보시면 네가 축복한 사람이 복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한 사람이 저주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가족 약속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21장 그 이후에 보면 쫓겨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전혀 다르게, 만약에 바울이 이 해석이 없다면 이게 그 얘기였나를 모를 수 있을 정도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볼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넘어가셔서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그림이 그대로 지금 하갈과 사레의 갈등이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으로 지금 창세기 2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오늘 본문이고 이건 창세기 21장이죠.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4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법이라고 하고 이것을
은혜, 약속이라고 하네요. 그죠? 율법. 시내산이라고 얘기했고, 좀 더 나가서는 예루살렘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냐면 이 법이 은혜를 못 살게 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법이 은혜를 못 살게 군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부 다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냐면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죠. 에덴 동산에 처음 등장한 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그걸 가지고 쭉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창세전 언약을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쭉 성취해 가시는 그림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하죠. 네.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마스인데요. 이 하마스라는 단어는 6장 11절에 나와요. 창세기 6장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어느 정도의 단어인가 한번 그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포악함이 나오죠.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 지금 어떤 사건 하기 전에 나온 거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용사라는 사람,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의 죄악을 이야기할 때 그때 나온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사례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욥기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욥기 19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례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보는 거죠. 욥기 19장 7절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내가 거반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게 지금 사례의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반 죽게 되었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받는 모욕은 내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사례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이 나한테는 악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이 나한테 악으로 돌아온다?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례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이잖아.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런 마음이 아니어야 돼요. 똑같은 구절을 다윗은 어떻게 썼는가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어느 자리죠? 이게 언제입니까? 사울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용변을 보고 나가려고 할 때 그때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죠. 다 저 죽여라 하고 부하들이 이야기하는데 겉옷자락을 조금만 딱 잘라내는 그림이 그려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하겠대요? 이 원수된 사울을 그 자리에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너를 아시니 하나님께서 바른 심판을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 모습이잖아요. 그 안에 예수가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해야 되는 모습인데 지금 사례는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6절입니다. 오늘 구절의 마지막 구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여종은 네 거잖아. 네 손 안에 들어있잖아. 이 말씀 이런 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야? 네가 그에게 선을 베풀 수도 있고 네가 그에게 악을 베풀 수도 있다. 그녀에게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네 손 안에 들어있잖아.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토부, 이 토부, 보기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아까 자꾸 모세가 에덴 동산의 이미지 갖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2장 17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것.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법이다. 그죠?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기 전에 벌써 뭡니까? 법이라는 것이 딱 오니까 이건 먹었다고 해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늘 선악나무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이 서사체 이야기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지.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네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네한테 있잖아. 네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네 눈에 좋은 대로 해라. 핫토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처럼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사례는 어떤 모습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야나라는 단어인데요. 학대하였더니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1장 12절에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누가 누구를 학대했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한 거. 이 그림은 뭐 영화를 보고 그러셔서 잘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학대한 그림인지 아시잖아요. 이 학대를 사례가 하갈에게 합니다.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니라는 이 바라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도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14장 5절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14장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 이때 나온 단어 도망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한 거죠. 네, 출애굽한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학대와 출애굽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요것도 아까처럼 어떤 겁니까? 반전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어떤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림과 반대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다. 그죠? 여기까지가 1절부터 6절까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주의를 한 거고요. 오늘 결론은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인데요.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간입니다. 10년 동안. 이후로도 몇 년을 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죠? 13년을 더 하셔요. 그래서 몇 세 때 말씀이 주어지죠? 99세 때 주어지고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됩니다. 도합 가나안 땅에서만 23년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침묵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있냐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열심을 내시고 있는 시간인 거죠. 사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을 원망의 모습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동전의 한 두 면인 거죠. 눈에 보이는 면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림인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목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언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뭔가 성취가 되고 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있는 것. 중요한 건 이건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걸 보지 않고 이 첫 번째 하나님 열심을 보지 않고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만을 본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석을 내 출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입니다. 내가 봤을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이 뭐죠? 하갈이었어요. 이 하갈은 누가 준 선물이라고요? 바로가 준 선물. 애굽이 준 선물, 세상이 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탁 취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줍니까? 바로 취한 거를 자기 남편에게 주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일거연속 아닌가요?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출산하지 않으시니 이제 내가 일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삶의 연속적인 거예요. 제가 제 삶을 보니까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 목회가 안 되니까 뭔가 이 방법도 해보려고 하고 저 방법도 해보려고 그러고 이거 아닌가 봐. 뭐야? 그런데 사실상은 이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침묵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열심으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갈을 선택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기다리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갈을 선택한 것, 이거에서 너무 비중을 두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까지 내려가게 만드셔서 이 모습은 뭡니까? 나는 nothing이군요.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은 선악나무에 있는 그 열매군요. 먹기 좋아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는 그 열매군요를 깨닫게 하시는 자리가 이 자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들과 모든 영역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적인 거죠. 이 궤적은 삶의 모든 궤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믿을 때에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관계,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보이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며 그 일에 매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nothing을 보게 만드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